자, 지난주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되는 사건의 배경으로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졌던 죄악의 상황이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 대조되어서 의인은 그러면 어떤 자들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래서 의인의 증거라는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 상황과 죄악의 상황과 그에 대조되어서 나타나는 의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거의 지금 뭐 세 달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직도 조금 더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저희가 처음부터 살펴보셨듯이 이미 자신에게 아무런 그 인생에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었던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자신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의 인생에서 마주치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갖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조금씩 그의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현실을 그의 삶 속에 인식해 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말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름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사실은 어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오직 그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그 믿음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내어 증거되어지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보셨듯이 18장에서부터 창세기 18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방문한 손님을 환대하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타나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나그네에 대한 환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태도는 사실 우리가 지금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자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나라를 방문한다고 할 때 그 나라가 안전한가 아니면 안전하지 않은가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그 나라가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것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주로 이제 많은 경우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차별이 뭐냐면 인종차별이죠. 인종차별입니다. 근데 이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다고 뭐 그런 이제 다른 나라처럼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자, 어느 흑인이 한국에 와서 겪은 이야기 한 가지 해드려 보겠습니다. 하루는 이 흑인 외국인이 지하철을 탔는데 옆자리에 앉으신 어르신이 갑자기 팔을 쓱 문질러 보시더니 안 묻네 라고 하는 경험을 했다는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 물론 악의가 있어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 무지에서 오는 무례함이죠. 그렇죠? 자, 또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인도에 계급제도 있는 거 아시죠? 뭐예요? 카스트 제도.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계급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하층민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언터처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합니다. 불가촉 천민. 한마디로 아무 신분에도 속하지 않는 그냥 완전히 외부인이라는 얘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인도에 거의 9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많죠, 생각보다. 우리 인구보다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원칙적으로 언터처블이라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하고 몸도 닿으면 안 된대요. 몸도 닿아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외국인도 언터처블이라는 거예요. 계급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인도 사람들에게 외국인은 불가촉 천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도라는 나라가 외국인들이 여행하기 위험한 나라라는 것을 굉장히 유명하죠. 잘못 여행했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일도 많이 빈번하게 우리가 접하게 되고, 또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극단적인 이슬람 단체는 이교도에 대한 테러를 아주 성전, 거룩한 전쟁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당화를 하죠. 다른 이방인들에 대한 테러, 공격, 폭력 이러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자기들의 아주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포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아시는 대로 어때요? 인간은 자신과 다른 조금이라도 좀 다른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있어요. 그렇죠? 자,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특히 이 이방인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입니까? 무연고. 그렇죠? 그래서 연고가 없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무시하는 태도라던가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이러한 상황들은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일 무서운 친구가 누굽니까? 한두 학년 위에 오빠나 언니를 둔 친구. 뭐라 그래요? 그런 친구를 빽이 있는 친구. 그래서 빽이 든든한 사람은 잘 못 건드립니다. 위에 학교에 같은 학교에 한두 학년, 심지어 다른 학교 다니는 언니 오빠가 있어도 잘 못 건드려요. 자, 반대로 맨날 혼자 다니고 친구도 없고 빽도 없고 그런 친구는 괴롭힘의 대상이 되기가 매우 쉽죠.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우리가 불특정한 대상들을 향해서 벌어지는 그러한 이제 강력 범죄 사건 아시죠? 연쇄 살인 사건이라던가 이런 일들을 보더라도 주로 대상이 누가 많이 되냐면 이런 무연고자들, 그렇죠? 자신보다 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범행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렇죠? 그 유명한 그 연쇄 살인범 중에 하나가 그렇게 자기보다 왜소하고 약하고 여자, 특히 이런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난동을 부렸는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자, 한마디로 이 사람들에게 이 손님들은 어떤 존재였냐면 자신들의 욕구를 마음껏 그들에게 표출을 해도 뭐예요? 뒤탈이 없을 만한 대상이 바로 이 무연고 이방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심지어 여기서 롯은 어떻게까지 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내 딸을 내놓을 테니까 이 손님들은 놔둬라 라고까지 하면서 이들을 설득하는데 이들이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네 딸은 필요 없고 그 이방인들 내놔라 라고 계속해서 난동을 부립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 롯의 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롯이 이 소돔에서 살다 보니까 그 소돔의 말하자면 음란한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견해는 롯이 이제 이 전체 상황을 보시면 꽤 그 소돔에서 지위가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 도시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많았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 소돔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던 사람으로서 내 가족들을 절대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니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과장법이다, 수사법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뭐 둘 다 나름대로 일리가 없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무엇이 옳다, 무엇이 틀리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나그네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과 나그네에 대한 태도가 어떤 것으로 지금 표출이 되고 있어요? 성적인 문제로 표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일관적으로 한 가지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면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제가 몇 주 전에 믿음의 씨라는 제목이었는지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모든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무엇을 얻고자 하신다고요? 믿음의 씨, 이삭을 얻고자 하시는 것이 이삭이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과정들이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상황 속에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도입되는 것이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서로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 생명이 어떤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고 말하자면 진정한 생명은 어떻게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요. 관계를 통해서.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소돔 사람들이 내가 그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라고 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가 무엇이냐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내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단어가 말하자면 그런 성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그러한 의미 외에도 매우 다양한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된 것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을 낳았다라고 할 때도 이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편 31편 7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7절. 뒷 후반부 구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라고 할 때 이 알고 계신다는 말의 원래 히브리어도 야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야다라는 단어에는 알다라는 의미가 또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회복하시고자 하시고 지키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이야기겠습니까?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그 중에서도 저희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도 저희가 나눈 바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가장 깊은 야다를 통해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실상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시는 것과 본질상 같다는 것입니다. 자,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은 제3자가 그 서로를 아는 것을 절대로 알 수 없는 가장 깊은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두셨다고요? 생명의 원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개인적으로 무엇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야다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나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야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와의 은밀하고 개인적이고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야다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와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무엇을 이어가신다고요? 생명을 이어가신다고요. 네. 자, 인류의 타락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 떠난 것이죠. 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난 결과로 모든 인류가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 이러한 인류의 타락으로 시작하여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죠. 아직 중간도 안 지났습니다. 창세기. 그러한 이 내용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속에서 벌써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비뚤어지고 왜곡되고 자기 중심적인 관계가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대조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생명의 근거를 나 자신에게 두려고 하는 그 패역한 자가 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런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하십니까? 피의 언약을 하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피를 담보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멸망당해 죽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철저히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주원이가 처음 교회를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점점 요새 들어서 이런 믿음 안의 자녀들을 볼 때 저희 교회 참 인원수에 비해서 아주 바람직합니다. 연령대 분포가 아주 다양해요. 벌써
다은이 밑으로 줄을 세울 수가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볼 때 저는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셔서 그 소망을 이어가도록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신 자녀들에 대해서 먼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더 이상 안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또 주심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패역하고 하나님 말 안 듣고 말썽 부리고 그래도 또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소망을 허락하시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생명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 안에서 얻은 자녀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이 생명이야말로, 그렇죠? 남준희 집사님, 그렇죠? 네. 믿음 안에서 태어나는 이러한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생명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며 구원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처음 아브라함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맨 처음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였어요? 자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사건이 사라를 빼앗길 뻔한 사건, 그렇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는 사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음란한 자들의 난동,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롯의 딸들이 롯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되는 이러한 사건들로 이어집니다. 18장, 19장이.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관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관계의 문제죠. 맞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관계냐 아니냐를 계속 따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신 관계냐? 하갈도 아니다. 사라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생명은 어디서부터밖에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사건, 그렇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사건의 이제 중심에 있는 사건이 이 말하자면 성적인 폭력의 내용입니다. 그것도 그 대상이 이방인 남자입니다. 이방인 남자. 왜 그들이 그 롯의 딸들을 거부했겠습니까? 왜 그들이 그 롯의 딸들을 거부했을까요? 동성애자들이라서 그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롯은 소돔에서 꽤 지위가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 사람들과 롯이 실랑이를 하는 장면에서 그들이 롯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우리 이제 심판관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도
이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이 롯을 볼 때 이방인인 주제에 돈 좀 있다고 성문에 앉아가지고 유세를 떤 거예요. 그게 못마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평소에. 이런 기회에 아주 너 한번 본때로 보여줄게 우리가.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롯의 딸을 범함으로써 자신들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외지인 남자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그 모든 자신들이 져야 할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오로지 자신들의 성적인 욕구, 한마디로 나의 만족을 풀 대상으로만 삼을 수 있는 존재가 이방인 남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이것이 우리가 이방인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 자, 결국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에서 대조되면서 나타나는 것은 서로를 자기 자신을 위한 이용물 정도로 생각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자들과 그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과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며 그 관계를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생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뺏길 뻔하죠? 다릅니까? 자기 살자고 아내를 뺏겨도 상관없어요? 아내조차 아브라함도 자신을 위한 뭐예요?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조금씩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의 그 연약함과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차츰차츰 배워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서는 이제 18장에 와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 뭘 하고 있습니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 무슨 협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정하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공정하시다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50명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줄여갖고 10명까지 줄여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을 합니다.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똑같은 질문을 반복을 해요. 자, 저는 이 구절을 항상 읽으면 약간 조마조마해요. 왜 조마조마하냐면 하나님한테 한 대 맞을까 봐. 아브라함이 또 장난 아니야 나랑 지금. 그죠? 5명 줄이고 10명 줄이고 똑같은 질문을 한 번에 물어보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질문에 한 번도 역정 내시지 않고 일일이 답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러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말하자면 우리가 보기에는 반복되는 그 사실 약간 짜증나는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일일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협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질문들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 소돔 사람들을 향하여 기다리시며 인내하신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 사람들을 위해서조차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패역하고 음란에 빠진 자들, 더 이상 의의를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조차 조금의 의인이라도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중보를 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공의의 믿음이 이 아브라함의 중보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가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아멘.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는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공의가 나옵니까? 관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의가 필요한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도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그 우리의 심정. 그렇죠? 네. 서로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는 것.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좋아하신다고요?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기 좋아하시는 일이라고요.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공평과 공의를 실현하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긍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싶어가지고 심판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도 18장 20절에서 보시면 창세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부르짖음이 크다. 네.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냐면 소돔의 부르짖음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사람들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희생당하는 자들, 억압받는 자들에 대한 긍휼과 인애가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대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배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인애가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 병든 자들을 위해서. 나는 건강한 자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위해 왔다.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왔다.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오셨고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을 찾으러,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스스로 연약한 자들의 친구로 오셔서 끝까지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 죄인들의 손에 죽으셨죠. 우리의 손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대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자신의 피값을 담보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의 눈앞에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원이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맞바꾸신 우리의 영생의 소망과 하늘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작은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어느 작은 것 하나 허투루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들 속에 그 어떤 작은 한순간, 바늘 끝과 같은 그런 작은 한순간조차라도 그 모든 것이 1대1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치러짐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오늘 저희에게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